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참 많이 더운데 또 함께 말씀 또 보십시다. 8월 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19장, 시편 3편 4편, 예레미야 33장,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예레미야 3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각자 성경 보고 또 기도하십시다. 예레미야 33장 보시면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고 말씀을 하죠. 32장에 보니까 바로 저 상황이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32장이 첫 번째 말씀이고 그 갇힌 상태에서 두 번째 임한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쭉 시작을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 당신을 이런 존재라고 소개를 하세요.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라고 당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일을 만들어 가세요.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행하셔서 결국은 성취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성취하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일들이에요. 바로 그런 분임을 말씀을 하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지금 무슨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을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네가 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열심히 행하시고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니까. 자,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저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을 하시고 쭉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하고 계세요.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마무리가 되겠죠. 그 일을 쭉 몇천 년에 걸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찾아야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크고 은밀한 일 이렇게 대초부터 계획하시고 이제 완성해 가고 계시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게를 열어야겠는데 이쪽에 할까 저쪽에 할까, 치킨 가게를 할까 무슨 식당을 할까, 그런 하나님의 뜻 우리를 자꾸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자꾸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저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쫙 계획하고 계신 이 큰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이 막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다고 우리는 보통 그것과 씨름을 하죠.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우리가 나날이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이 어려운 일들, 복잡한 상황, 해결해야 될 숙제,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잘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지금 눈앞에 당면한 현실은 지금 바벨론 군대에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있어요. 1년 넘게 지금 포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예루살렘은 함락이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일들 하나님이 지금 허락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막 포위가 되고 막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다가 결국 함락되면 사람도 죽고 포로 끌려가고 막 그런 멸망이 다가오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괴롭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일들을 전부 통틀어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예레미야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네가 궁금해하는 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은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 있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도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환난, 이런 어려운 일이 임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3장 4절에 왜 이런 포위가 되고 나라가 망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죠. 물론 32장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33장 4절에 무리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성읍의 가옥 그리고 유다 왕궁을 헐어서라도 이 뭔가 전쟁 방비를 할 만한 재료들을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쟁 오니까, 그죠? 뜨거운 물도 부어야 되고 불도 태워서 날려야 되고 돌도 던져야 되고 있잖아요. 방어를 해야 되니까 성벽을 다 기어 올리고 하니까 그 1년 이상, 1년 반을 결국 버티는데 얼마나 뭐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다 갖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도 헐고 집도 헐고 해서 전쟁 방어하는데 필요할 만한 것들을 해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노력이 어떻게 될까? 자,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 바벨론인들의 참호 칼을 대항하여 지금 싸우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잘 막아낼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그럼 포위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죽죠. 화살도 날라올 거고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런 전염병도 돌고 물도 없고 그러잖아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가?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거역함과 이런 것들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보지 않겠다. 이 성을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왕궁을 헐고 집을 헐어서 방어를 한들 효과가 있을 것인가? 효과가 없다 하는 거예요.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등을 돌리고 말씀 듣지 않고 멀어지면 이런 환란이 다가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이런 상황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교회들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에게 저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연 우리에겐 저런 것이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인가? 멸망하고 끝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3장 6절에 그러나 이 멸망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고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들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는 그 결과 다시 평안과 진실, 진리 이런 것들이 풍성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멸망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금 포위가 되어 있고 화살이 날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고치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이 죄악과 어리석음, 영적인 어두움과 완악함 이런 것들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평안과 진실함이 다시 풍성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버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우상 숭배와 어리석음과 거역함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 다 용서하시고 이런 어떤 환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죄악을 사하고 정결케 하고 고치시고 평안과 진실, 진리가 풍성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지금 허락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인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과 이 어두움과 이걸 고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고치고 나면 9절에 이 성읍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정말 기쁜 이름.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포위되어 있는 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수치예요. 그러나 고침을 받고 나면 회개하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정결해지면 하나님의 기쁜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저렇게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당면해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 상황에서 진행해 가고 계시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포로 상황, 포위 상황도 허락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이제 더 스케일이 크고 원대한 말씀을 하세요. 33장 14절에 그러니까 지금 눈앞의 상황에서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완성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일러준 선한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 야곱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 모세를 통해서 하신 축복, 다윗을 통해서 하신 약속, 이런 약속들이죠.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에요. 아직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의 거의 말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조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선한 말, 모든 언약들이에요.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이죠. 그것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질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15절에 내가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다윗에게 난 공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오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실행할 것이다. 누가?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그 말씀도 하고 계시고 16절 이 성, 이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사실 저 말씀을 하신 이후로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되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70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했지만 나라 제대로 세우지도 못, 왕도 제대로 못 세우고 그렇게 한 400~500년 가다가 결국 이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또다시 망해버려요. 성전도 파괴되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름을 얻질 못해요. 근데 1948년에 지금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긴 했지만 뭐 영적으로 뭐 저렇지를 못하죠. 결국 저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는 또 17절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저렇게 망하고 나서 다윗 자손이 왕이 아직 못 됐어요. BC 500년 저 때도 그랬고 70년 후에 뭐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BC 400년경에도 다윗 후손 왕은 세워지지 못했고 예수님 시대가 왔죠. 바로 저 왕은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왕이 되셨어요. 왕 중에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예수님께서 되신 거예요. 2000년 전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게 되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왕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단순히 바벨론 포로 회복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 새 예루살렘 성까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쭉 지금 그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실체예요. 크고 은밀한 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 그 크고 은밀한 일,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저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그 전체적인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다 드러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언약, 계획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죠. 일단은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라 재건하고 뭐 그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도 오시고 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33장 20절에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낮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 주야의 때, 저게 뭡니까? 밤낮의 어떤 규칙적인 어떤 그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지구가 자전함으로 해가 뜨고 지는 걸로 보이잖아요. 낮이 되고 밤이 돼요. 그것은 아주 규칙적으로 돌아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규칙적으로 오고 1년, 2년 아주 규칙적으로 돌아가죠. 특히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저 아주 1년 사시사철 아주 막 규칙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밤 길이가 약간 늦어지고 약간 줄어드는 1년 365일 단위로 아주 규칙적으로 돌아갑니다. 저게 하나님의 세우신 자연법칙인데 그걸 자연법칙을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께 세우신 법도예요. 하나님과 자연 만물의 약속이에요. 그게 자연법칙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저절로 돌아가는 자연법칙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연과의 약속이에요.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것 자연법칙에 순종하여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이렇게 떴다가 지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생태계도 규칙적으로 돌아가죠. 철새들의 움직임 뭐 이런 거.
새끼를 낳고 크고 또 죽고, 이 규칙적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자연법칙. 기후도 마찬가지로. 지금 태풍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덥고 이러잖아요. 봄, 여름, 가을, 그 기후의 변동은 아주 규칙적인 자연법칙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전부 하나님과의 세상 자연과의 언약이고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깨트릴 수 있느냐는 거죠. 해가 뭐 안 뜨게 할 수 있고 밤에 해가 안 지게 할 것이고 하루가 뭐 24시간이 됐다 48시간이 됐다가 뭐 그렇게 합니까? 아주 규칙적이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를 잃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거를 뭐 자연법칙이 완전히 깨질 수 있다면 21절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 그 후손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영원히 왕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언약, 그걸 깨트려서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 자연법칙을 오래 깨트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연법칙이 반드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 반드시 올 것이고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늘 세우시고 또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종들을 약속대로 이제 꾸준히 이제 계속 세우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33장 25절에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 아까 그 말씀이죠. 밤낮의 규칙적인 이 자연법칙 없다든지 혹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주야의 이 법칙뿐만 아니고 천지의 모든 법칙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후, 생태계 모든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저절로 생긴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천지의 법칙이라니까요. 그 욥기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많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겨울이 되면 얼고, 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천지의 법칙, 하나님과 천지가의 언약이에요. 천지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저런 법칙을 정하지 않았다든지 안 했다면, 내가 천지 법칙을 내가 정했지 안 했, 사실은 천지 법칙 하나님 정하신 건 맞잖아요. 안 했다면 26절에 야곱,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릴 것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 그 왕이죠. 그 하나님 백성과 왕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천지 법칙을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안 세우지 않을 것, 세울 것이다 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 중에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지금은 나라가 포위를 당했고 결국은 머지않아 망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천지의 법칙보다 더 강력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천지의 법칙을 우리가 변하게 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멸망을 하고, 그것을 뭐 32장에도 봤지만 뭐 땅을 사서 뭐 해놓고 막 허망한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제3, 제4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실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나라 회복된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내가 이걸 허락하는 목적은 너희의 죄악을 사하고 용서하고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이 영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포로도 돌아올 것이며 나라도 재건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를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뭐 크고 은밀한 일 부르짖으면 해줄 거다, 기도응답의 전형적인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데, 그것을 뭐 자기의 소원을 이룰, 야망을 이룰 뭐 그런 식으로 막 활용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응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 크고 은밀한 일, 이 계획
조상 때부터 한 언약,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읽기 오늘 사사기 19장, 시편 3편, 4편, 예레미야 33장, 사도행전 23장 말씀 잘 읽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